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과 한 8째 날, 오늘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는 5장에서 이어지는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마저 이어지고요. 8절부터는 레위기 1장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미 레위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한 내용이었다면 이 6장부터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이야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 제사를 섬기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종의 제사장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5장에서 이어지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속건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사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빚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 배상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장은 그 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실수했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속건제로 갚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6장에서는 그 잘못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그 책임을 갚을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걸 보면 5장의 경우와는 제법 다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6장은요, 사람을 상대로 그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에, 그리고 일부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한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는다면 속건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라면 제사로 끝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라면 제사는 제사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도 그 잘못을 배상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퉁치듯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는다면 속건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라면 제사로 끝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라면 제사는 제사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도 그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퉁치듯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4절과 5절을 보세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기가 빼앗거나 훔쳤거나 착취한 것이나 주운 것을 그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20%를 얹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수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세요?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한 여인이 밀양에 정착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아들이 유괴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뒤늦긴 했지만 유괴범은 잡혔고 교도소에 수감되죠. 이 여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유괴 살해범을 용서하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도소로 이 유괴 살해범을 면회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유괴 살해범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너무나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나도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굴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 아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사람을 향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내 잘못과 실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진정한 속건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가 신실한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잘못과 실수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신실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신실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신데도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모함하면 그게 어떻게 신실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건 더 큰 위선이고 가증스러운 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까지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도 따로 속건 제물과 함께 5장에서 본 대로 속건 제사를 드리면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양의 영화에 나오는 이 유괴 살해범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한 거고 가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더 큰 죄까지 지은 파렴치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그 잘못과 실수를 돌이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일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진짜 속건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22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배상해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잘못에 대한 배상이 4배가 넘습니다. 9절도 보세요.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는 2배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따르면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가 넘도록 배상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왜 5분의 1만 배상해도 된다고 말할까요? 속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 깨달았든 아니면 알고 죄를 지었지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회개하는 것이든 스스로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5분의 1만으로 그 배상액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스스로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실함이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셀프 용서, 가짜 용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오는지 깨닫고 진짜 속건제를 회복하는 신실한 삶,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5대 제사의 반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특별한 매뉴얼입니다. 6장에는 그 중에 번제, 소제, 속죄제 이 3가지의 제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장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우선 첫 번째,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지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땔감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나무를 제단에 넣고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그 석쇠 위에 올려둬야 하고요. 또 지방 덩어리도 올려둘 때 행여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아침 제사가 끝나면 저녁 제사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 번제단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임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눈을 감든 뜨든 기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궁금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감에서 숙제하듯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는 노력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6장은 번제에 이어 소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0절부터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도 목사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함께 드리는 예배, 성도님들의 예배를 돕고 섬기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공동의 예배를 섬긴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가르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저의 예배, 저의 경건을 지키는 일은 솔직히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대제사장 자신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세요.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무슨 레시피 같지 않으세요? 그냥 한 움큼 손에 가루를 쥐어서 드리는 백성들의 소제와 다릅니다. 기름으로 반죽하고요. 철판에 굽고요. 기름에 적셔서 그걸 썰어서 태우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가루를 태워버리는 소재잖아요. 그럼 백성들처럼 손에 한 움큼 쥐어서 그 가루를 뿌려 태워버리면 끝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제사가 그렇듯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나만의 제사로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과 똑같이 드리면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그야말로 계급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다른 사람에겐 말만 안 할 뿐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이건 장로이건 안수집사이건 직분은 더 큰 책임이 요구되고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본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루를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그걸 기름에 적셔 또 그걸 썰어내서 불에 태워드리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나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나의 예배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아름다운 수고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속건제가 있어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가 신실함이라면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때때로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익숙해서 나의 예배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롯이 나만의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나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실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받은 자에게도 기꺼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용기를 주셔서 그 과정으로 우리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위치와 직분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